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시대에 매우 두려움과 또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 청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본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천국문에 가까이 오도록 그런 부르심의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본문에 가장 부합하게 해석을 하면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끔 허락하셨고, 그들은 세계 어느 민족이 누리지 못했던 그런 아주 놀라운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천국문 가까이에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게 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정말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비유적으로 말씀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청함을 받고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모든 성경은 우리 세대의 각 세대의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배경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시대에 투영되는, 우리 시대를 아주 엑스레이처럼 그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는 타작마당과 같습니다. 이삭을 털면은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죠. 알곡은 무게가 있어서 그대로 남아 있고 쭉정이는 이제 바람에 날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코로나 시대를 제2의 종교개혁 시대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분이 의도한 대로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분이 말한 반대의 입장에서 정말 종교개혁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예배라는 그 이름으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잘 활용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라는 미명하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죠. 저는 오늘날의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2주간만 확진을 받아도 2주간만 격리하면 끝나는 코로나를 지옥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그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고 제 믿음을 동원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회심이 무엇이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아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 정말 그들이 지옥이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잠깐 있는 질병, 그리고 온 사회가 지금 말이 사회적 거리지, 백화점이나 지금도 여의도에 새로운 현대백화점이 오픈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거기 못 들어가서 줄 서서 1시간씩 줄 서서 들어가고 이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트건 식당이건 모든 것은 다 가요. 그러나 유독 교회만 얘기만 나오면
코로나를 들먹거리면서 자식들도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자기 자신들도 교회 나가지 않는, 예배 드리지 않는, 코로나는 무섭다 무섭다 하면서 지옥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는 문화적으로 교회 다니는 입장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번도 진리를 섬겨본 적은 없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본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자기들은 직장도 다니고 돈벌이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만 유독 교회 얘기만 나오면 교회가 이웃사랑을 해야지, 교회가 모여서 코로나에 대한 위험을 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자기 자신이 사회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회에 위협이 된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호흡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팍팍 뿜어대면서 이웃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계속 위협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그런 논리,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직장을 나가지 말아야죠. 대중교통 타지 말아야죠. 식당도 가지 말아야죠. 마트도 가지 말아야죠. 어떻게 된 게 유독 예배 얘기만 나오면 이웃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가증한 세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 걱정 한번 안 하는지, 자기 자식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그렇게 한 번도 걱정 안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는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아는데 영적인 게으름과 그런 세속성에 묻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속히 그런 타락한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돈 벌러 다니고 사업하러 다니고 자기 밭으로 다니고 돌아다닐 땐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회적인 그런 조류에 합류해 가지고 오히려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반사회적이니 아주 못된 그런 세속적인 용어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행태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는 선교의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니 이러면서 몸 살아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고, 이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제 천국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더 모으고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선교의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임금은 이제 군대를 통해서 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라라고 명령한 다음에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받들어야 할 분명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예배를 능멸하는 이 시대에 이 천국잔치를 위해서 예비된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뜨고 지금 이 시대는 선교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대다, 전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가라지가 이렇게 질병을 핑계로 해서 교회와 예배를 업신여기는 부류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부류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런 시대에도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천국잔치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10절 이하에 읽어드리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하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예복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임금에 의해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 옷 입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는 잘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빠지지 않고 질병의 시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자기 의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습관이고 그냥 종교적인 행사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고 그냥 어떤 습관적인 종교 활동으로 그냥 하나의 문화적인 활동으로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결국은 천국에서 쫓겨나고 만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복은 두 번째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경 말씀을 전체를 아우를 때에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행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희한하게 그렇게 교회에 열심을 내매도 불구하고 사상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념과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 자라고 하는데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막스 레닌주의를 옹호하고 또 김일성주의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고 또 김일성주의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을 옹호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과 이렇게 대치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정치인들을 주님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상은 이념을 섬기는 자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악을 보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빌미로 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좀 더 착하게 살고 정치적인 그런 참여를 통해서 사회를 바꿔보겠다라는 그러한 이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전혀 거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전혀 행실에 있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복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으로 교회를 출석해도 결국은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물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좋은 태도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의도와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그 본래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회개를 이루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가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종말론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 외면한 자들, 그리고 천국잔치에 들어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이 모두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 모두 쫓김을 받고 언젠가 반드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알곡들이 이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안타깝게도 이제 형벌을 자초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회개를 이루고 마음의 태도를 바로잡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면 주님은 관대하셔서 누구에게나 용서의 문을 열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나는 택함 받은 백성 가운데 있는가? 그러나 이런 말씀은 정말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읽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류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두려움으로 와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전혀 감동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택함받은 백성 가운데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미루지 마시고 오랜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주님께 삶을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 그 절망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깊이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참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까? 참 교회의 구성원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며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깊이 고민하고 참된 회개를 이루어 여러 가지 온갖 핑계대면서 시대가 그렇다, 질병이 그렇다 그러면서 영적인 안주함 가운데 살았던 그런 나쁜 태도들, 회개를 이루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다시 다잡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